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이 시간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마음을 잠시 가다듬고 정돈하고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오늘은 전사님도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때요? 너무너무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 어쨌건 우리가 집을 주변에 보면요, 어떤 것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지가 우리를 말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사님이 좀 체한 것 같은데, 전사님 속에는 음식이 지금 차 있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가 우리를 말해주기도 하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예배에 앞서서 이달의 말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의 말씀 뭐죠? 바로 잠언 1장 7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아멘. 자,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오랜만에 성경 목록송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뭐냐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거거든요. 다음 주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이달의 말씀, 3월 달의 말씀 뿐만 아니라 성경 목록송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외워보는 시간 가질 거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외우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전사님 기도할 때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 은혜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그런 인생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책 다 준비했죠? 아까 점검했어야 되는데. 자,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꼭 가져오시고 성경책 같이 보기 전에 우리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말씀 영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예요.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스데반이 잡혔어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며 고소했어요. 결국 스데반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괴롭혔어요. 스데반도 죽였지요. 하지만 복음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같이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직접 찾아보고 다 찾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랑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뭐 누나나 형이나 오빠나 상관없는데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의 표정을 보세요. 어떤가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감정이 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화가 났거나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나 평안하거나 편하다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정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떤 태도를 갖고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이렇게 채우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는 보여요. 오늘 본문에는요. 천사와 같은 얼굴,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평온하게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내들인 공의회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너네 복음 전하지 마! 너네 예수쟁이들, 저놈들 잡아! 이렇게 핍박을 아주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기에는 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을 뽑습니다. 그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다 그랬죠? 그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모욕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을 돌로 쳐야 합니다. 돌로 치자고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전사님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울 것 같아요. 돌로 막 치자고 여러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 들고 막 나를 잡아다가 성 밖으로 내던지고 이 상태에서 돌로 막 치고 진짜 죽이려고. 그냥 조그만 돌멩이가 아니라 이따만한 진짜 주먹만한 벽돌 같은 걸 들고 막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전도사님은 달리기가 그래도 조금 빠르니까 얼른 일어나서 쏜살같이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 복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까지도 이기는 승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셨다. 이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결국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것을 보고 순교했다라고 말해요. 순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 사자의 밥을 줄 거야 라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냥 사자의 밥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정말 더 놀라운 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도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데 복음으로 가득 찰 때 찾아오는 평안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요, 복음으로 가득 차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두렵지 않고 용기가 막 많아져서 두렵지 않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건지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때에는 정말 다른 어떤 상황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모든 어린 친구들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찾아가서, 이 사도들에게도 찾아가서 똑같이 그렇게 핍박을 해요. 그러나 그 두 사도들도요, 마찬가지로 여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끝까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무서워, 그렇게 나를 죽이겠다고, 아유, 도망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복음만을 붙들고 진짜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주눅들지 않게 하는 힘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요, 방금 나눈 말씀처럼,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나눈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상황과 환경, 어떤 사람의 말들, 시선들, 손가락질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그 말씀만 따라서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은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자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예배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서나 가시밭길이거나 아니면은 눈앞에 막 불구덩이 같은 것들이 있거나,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아도 정말 마음이 아픈 일, 속상한 일, 수많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나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자,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같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곳에 서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마음이 편한 그런 편함이 아니라 진짜 복음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는, 복음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예배자로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들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등구렁이 또 나타났어. 이 등구렁이. 그치만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등구렁이는 나를 내 몸을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나요?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끝에 광고랑 또 그 공부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꼭 올려주세요. 꼭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못 쓴 친구들은요 이어서 같이 써주세요. 이번 주는 20절까지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총 20절까지 자, 꼭 손으로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꼭 이렇게 손으로 써보시고 사진 찍어서 인증샷을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한 얼굴로 다음 주에는 같이 하이파이브 하도록 해요.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호하고 안녕하고 끝내가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호!